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우리 앞으로 이제 301반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좀 앞으로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될 거고, 오늘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제 1장 우리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1장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는 각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거는 바로 죄입니다. 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 대속함은 뭔가 하면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 우리는 과거에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를 풀어주셨는가 하면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제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3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대속, 값을 치르고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누군가 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1절에서는 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절에서는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버릴 것이 뭔가 하면 이제 모든 악독,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을 성경은 이제 악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독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한 주간 이제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아마 마음에 이 악독이 좀 쌓였을 수 있는데, 집에서 쌓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쌓였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 자꾸 악독이 쌓입니다. 악독이. 그런데 이것은 내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기만. 이 기만이라는 것은 우리 낚시하는 분들은 미끼를 생각하시면 돼요. 미끼. 이 미끼라는 것에서 이 기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미끼를 던져서 다른 사람들을 내 목적,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해치는 거죠.
그래서 기만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해쳐서 내가 덕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속임수가 바로 기만입니다. 기만. 이것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외식을 버려야 된다. 또 이 말씀도 잘못 적용해서 다음 주에 잡힌 모든 외식 계획을 또 취소하시면 안 돼. 이 외식은 뭐겠습니까? 바로 극과 속이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외식은 뭔가 하면 가면을 쓰는 겁니다. 가면을 쓰는 것. 그래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극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천사였는데 속은 소위 말해서 막 이렇게 무덤과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시기죠. 시기는 뭐겠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아마 사람 마음에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가 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울 때는 같이 울어줄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기가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아이고 잘 됐다라고 좋아 이렇게 말은 참 이제 좋게 말을 하지만 속이 이렇게 씁쓸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시기를 벗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그리고 중상모략하는 것. 그래서 우리 내일교회는 막 거의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용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 있는 곳에서, 그 사람 앞에서 못할 말, 그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마라.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 앞에서 그 말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없는 곳에서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는 이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는 다 무엇과 배치되는 겁니까? 사랑과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장 22절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를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또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뭔가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바로 우리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2장 1절에 언급된 이 버릴 것 다섯 가지는 다 무엇과 배치가 되는 거죠? 사랑과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벗어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대신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사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갓난 아이들 같이,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그 엄마의 젖을 이렇게 정말 사모하죠. 사모해. 바로 갓난 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순전하고, 이 순전과 대조되는 말이 앞에 나왔던 기만입니다. 기만, 사람을 속이는, 그거와 대조되는 정말 순전하고 그리고 신령한 영적인 젖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목적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점점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저한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그런 이야기 하시죠. 아유, 목사님, 저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참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을 하면 또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일교회, 제가 참 지난주도 집회를 갔다 왔지만 가보면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십니다. 사모하는 분인데, 제가 한 번씩 가끔 놀랄 때는 언젠가 하면, 내일 개발 과정을 이제 이수하신 분들 명단 한번 쭉 살펴봐요.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 교회 최소한 이 횟수가 20년 이상 되신 분 중에도 아직도 201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301 안 하신 분들은 상당히 있고요. 40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오신 분들도 보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제 그 개발 과정,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잘 뛰어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참 이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여러분들도 다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꼭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는 것처럼 사모하게 됩니다. 이는 꼭 설교만이 아니라 바로 개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을 규칙적으로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사모하고 더 달콤한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이제 201을 끝까지 안 하시고, 그리고 또 301반 너무 길다 이런 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자, 그분들은 나중에 이제 개별적인 면담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일 감동을 받는 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교회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개발 과정을 만 55세 이상은 면제를 시켜드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점점 연세 드신 분들이 총기가 더해지셔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은연중에 55세 이상을 다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이제는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이제 201반, 301반 이런 말씀을 배워가는, 말씀을 알아가는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버릴 것, 사랑과 배치되는 행동은 버리고,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서 3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거기에 두고 있죠. 왜냐하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 지금 그리하라 이 말은 원래 원어에는 없습니다.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잖아. 주의 인자하심, 주의 그 변함없는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버릴 것과 사모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4절과 5절, 4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냥 이게 이제 주동사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아마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었죠.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어떤 분으로?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여러분, 이제 이 4절 5절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그림을 그리셔요. 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죠. 연합. 그래서 교회는 하나고, 나는 그 몸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거기 없으면 어떻게, 몸에 지체가 하나 없으면 그 몸이 작동하지를 않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머리시고 그분의 몸이 교회다. 이렇게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두 번째 사용하는 비유가 뭔가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슴에 절대 떠날 수 없는 건물이 뭔가 하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드려졌던 성전.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 여러분, 교회는 아시죠?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뭔가 하면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 그런데 이 교회를 설명할 때 두 번째는 바로 성전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전.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무엇이 되느냐? 바로 기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성전의 기초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들이죠.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성전으로,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중요한 구성원이구나.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고 나는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당당한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내가 바로 뭐가 되느냐?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작은 역할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열정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가장 부흥하는 교회는 가나안 교회다. 그래서 이제 아시죠? 가나안 안 나가.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뭐 대구,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에 속하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정말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이제 모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그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 때문에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 정말 낯선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갔는데, 참 그게 이제 내송 교회였지만, 거기 뭐 한 2시간씩 걸려서 갔는데, 누구도 저를 아는 사람, 저를 아는 척 하는 사람은 뭐 와도 왔냐 가도 가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오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부족하면, 여러분 아시죠? 저희들이 이제 대학 다닐 때 그때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후 2시가 항상 프로야구 삼성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이제 야구를 보러 왔습니다. 야구를 보러.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저는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 없어도 거기 가서 마음을 쏟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에 어떤 욕구가 일어나느냐,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보니까 그들도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제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예배 드릴 때 정말 오면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과 이런 분들 제가 위해서 정말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대학부에 제가 참석하면서는 소그룹 하면 정말 소그룹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 저는 다른 거로는 성도님들을 섬길 수 없었으니까, 제가 그나마 성도님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친구들 선배들과 말씀 나눌 때 제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작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이 무엇인가, 거기에 제가 헌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저한테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어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작지만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간절했어요. 저는 사실 청년들 섬길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제가 섬기는 자리에 보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애들이 일을 맡아 직분이 주어져서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저는 돕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제가 아니죠. 소위 말해서 목사인, 설교인 제가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배의 주체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에서 당당하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제 이사야 2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보라 내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그런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과 모든 것이 예수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보배십니다. 그러나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리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넘어뜨리는 돌과 반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8절 마지막,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귀한 보배가 되지만, 그분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돌과 반석이 되신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걸리는 돌과 반석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넘어지는 돌과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설명한 다음 9절과 10절에 이제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너희는 누군고 하면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의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이때 왕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의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는 누구냐? 거룩한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 구별된다, 이것의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바로 나타내는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도들이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기 소유된 백성이라, 이 소유라는 말은 여러분, 고대 왕들이 가장 귀한 보물들은 비밀 창고에 숨겨놨습니다. 바로 숨겨놓은 보물들, 그들이 뭔가 하면 바로 소유입니다. 소유. 너희는 누구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들이다. 보물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왕의 제사장들의 모임입니다. 왕의 제사장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런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보배드린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죠. 혹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이 애창했던 그런 그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축복송이 있습니다. 축복송. 넌 이제 그 때로는 뭐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근데 그 2절 가사가 뭐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근데 이제 이 찬양을 지은 분이 이제 우리 송정미 씨죠. 송정미 씨. 근데 이제 제가 이분과 관계되는 분들 통해서 듣기는 참 이 축복송이 어떻게 나왔나. 이제 이 송정미 씨 사모, 송정미 사모하고 팀들이 이제 우리 청년 사무도 오랫동안 갔던 이 지금 서부 경남 지역에 이렇게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전도여행. 오래되죠. 30년 전이죠. 전도여행을 갔었는데 거기 가서 어린애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 뭐 지났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와야 돼. 그런데 이제 애들은 뭐죠? 애들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곳에 이렇게 예수님을 기뻐하는 아이들을 그냥 두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떠나고 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작사 작곡한 게 바로 이 찬양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아이들, 교회 돌봐줄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려면 때로는 그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정말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너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너희들은 누구냐? 아무도 너희들 도와줄 사람 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사람들, 그리고 또 너희들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보배들이다. 하나님의 보배들.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을 그들이 참 부르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누구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의 제사장들,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대학을 다닐 때 이렇게 한 번씩 도서관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리고 속으로 조용히 찬송을 드릴 때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해요. 바로 이 학교 안에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높이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정말 이렇게 이 어떤 거대한 상합탑, 잘난 애들이 모인 곳이 있지만 정말 거기에서 마음을 다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누가 또 있겠는가? 그러면 정말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이 막 너무 뜨거운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쭉 보실 때 이 학교 안에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는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바로 예배잖아요. 삶이 예배. 우리들의 모든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거룩한 나라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보배드린 백성들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고백을 자기한테 한번 들려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고백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왕의 제사장입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당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는 그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둠에 있었잖아요. 그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리고 죽음의 그늘 가운데 우리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분의 귀한 빛, 원더풀이죠, 원더풀, 그분의 그 놀라운 빛에, 그 놀라운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얼마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이 어둠의 세상에서 선포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말과 행동을 통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너희가 과거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참 오랫동안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저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결국 목사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매번마다 정말 목사가 되려고 참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은 저와 같은 목사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 저도 제사장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고대 표현이니까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 여러분 좀 죄송한 뭐 이런 말이죠. 나도 목사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입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이렇게 불러보시죠. 서로 쑥스럽지만 목사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죠. 한번 이렇게 불러보시겠어요? 목사님. 뭐 성만 붙여가지고 우리 앞에 목사님 계시면 뭐 이렇게 권 목사님 아니면 뭐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여러분 왜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결국 목사잖아요. 목사.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왕의 목사들입니다. 목사. 그런데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똑같은 목사인데 뭐가 다르죠? 섬기는 대상이 다른 거죠. 대상이. 저는 누구를 섬기느냐? 믿는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도 다 믿죠. 그리고 또 교회 와도 다 믿죠.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누구를 섬기는 목사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섬기는 목사겠습니까? 안 믿는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는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누가 가서 하나님을 나타내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고 목사님들이시죠. 여러분 그럼 누가 신앙이 더 좋아야 되겠어요? 저는 뭡니까? 저는 군대로 말하면 저는 뭐겠어요? 좋게 표현하면 행정병입니다.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방입니다. 방이. 저는 방입니다. 방이. 그러니까 뭐 이런 저는 뭐 이런 행정병 아니면 방위 정도밖에 안 돼.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죠?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야전군들입니다. 야전군들. 적과 대치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적으로 더 탁월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목사시키겠어요? 가장 탁월한 사람을 뭐 행정병 시키겠습니까? 가장 탁월한 사람을 야전군으로 시키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고 맷집도 좋고 더 훈련받을 수 있고 더 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는 목사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 세상에 지금 목사들이 좋은 설교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보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그 교회 당당한 구성원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배이신 예수님 굳게 붙잡고 이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엄난하고 배역한 세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빛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한번 넘쳐나고, 저는 참 한번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으면 한번 대구 지역에 하나님 한번 영적인 부흥을 한번 주십시오. 제가 밖에 나가면 정말 대구 사람 그러면 이렇게 멀쩡하게 제가 이 차를 입다가도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봐요. 대구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고담시입니다. 고담. 별명 중에 하나가 고담시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모라. 돔은 원래 소돔에서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줄인 표현이 고담시입니다. 고담시.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대구 사람 그러면 을이 다 옛날 말입니다. 고담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 절대로 바뀌려고 하지 않는 도시, 모든 변화를 거부하는 도시, 앞으로 미래 가장 어떻게 보면 비전과 전망이 없는 도시가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대구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어떤 시대에 한번 참 주님의 한번 영적인 부흥이 교회 한번 일어나서 이거 한번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소망 있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도시를 우리가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헌신을 하고 교회에 헌신을 하고 그리고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면 놀라운 부흥이 있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